그래서 믿을 신에 있어서 여러 신도님들하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죠? 예. 부처님의 세계는 깊고 넓기 때문에 바다에 비교를 합니다.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라는 그 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세계는 바다인데 그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해? 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님 능력이라, 신으로 가지고 능력이 들어간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내 본질을 회복함에 있어서, 자비를 실천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 신을 우리가 이해함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의미가 정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믿을 신자는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을 신입니다. 확고한, 흔들리는 마음이야. 갈대처럼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꿋꿋한 마음, 확실한 마음. 한 번 마음을 세우면 흔들림이 없는, 어떤 일이 없더라도 불굴어 정신, 이게 신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신심에 제대로 쓴 사람은 뭐 누가 뭐라 한다 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주변이 어떻다 해서 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게 믿을 신의 기본 뜻이 되고 있습니다.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고 남의 말에 영향을 받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참 오늘은 저리 가서 부처님도 참배해야 되지, 오늘 가서는 108 참회도 해야 되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은 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이 확실히 서 있으면 딱 세운 대로 실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의미만 그러냐, 모든 생활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쓰면 철저히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신이다 이거예요. 믿을 신자. 이 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믿을 신자 신은 어떤 우리에게 바탕을 튼튼해 준다. 바탕. 예? 집을 지으려면 바탕이 튼튼해야 돼요. 바탕이 튼튼하지 않고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진이 생기면 절단 나쁩니다. 바탕을 튼튼히 해놓으면 지진이 아니라 우지진이 생기더라도 끄떡없어요. 우리 믿을 신자는 우리의 바탕, 안정감을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예? 튼튼한 바탕을.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보면 신뢰가 가는 사람 있지 않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해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 두터운 사람은 바탕이 튼튼한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인간 회복의 길, 절대 가치의 평등을 실행하고 자비의 평등을, 행위의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텅텅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믿음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청정함을 일깨워준다. 청정함을. 너에게 늘 오염돼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러한 생명체를 깨끗이 해서 오염을 털어내고 깨끗이 해서 살려내듯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을 신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의 비교가 됩니다. 신은요, 청정수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지만은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모든 걸 청정한 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정수는 믿음은 뭐냐? 바로 청정수와 같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하고 정갈하게 하는 것이 믿을 신의 뜻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을 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청정하고 정갈하고 한다음에 부당한 욕심 같은 것도 덜 낼 겁니다. 정당한 욕심은 낼 수 있지. 그건 여기서는 믿을 심에서는 그런 욕심이라 하지 원이라 그럽니다. 원. 부당한 욕심, 불필요한 욕심, 가져서는 안 될 욕심, 이런 것은 다 믿을 신을 가질 때, 참선한 믿음을 가질 때 청정한 청정수로서 그런 욕심을 다 들어주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을 신. 또 믿을 신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마음 편하게 해줘. 어떻게 편하게 해주느냐? 어린아이가 아파 있을 때 부모님은 사랑한 말로 이렇게 따뜻거리면 어린아이가 아픔이 멈추듯이.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에게 엄마 아빠가 따뜻한 그 자비의 말을 하면서 해주면 그 힘없던 아이도 마음이 솟아서 공부의 용기가 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그 자비의 말, 사랑의 말, 예? 저희 듬뿍 듣는 말, 이걸 들으면 화가 났다라도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고 기쁘지 않아요? 이 믿을 신은 그와 같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 좋은 소리와 같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왜 저 음악 많이 듣지 않아요? 그 음악을 왜 듣느냐? 그걸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게 돼요. 이 믿음은 바로 음악과 같은 좋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말 같은 그런 정과 사랑이 담긴 말인다물에 여기는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을 신의 중요한 또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을 신에서 우리가 신의 중요시할 것은 뭐냐? 믿을 신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을 신의 뜻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너무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요. 내 하는 처세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거는 왜 그러냐? 진리에 대해서 존경한단 말이에요. 절대가치 진리를 존경하는데 어때 내 처신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 너무 인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다 그 사람에게도 절대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어요? 이 믿을 신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살님은 누구에게나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게는 불성이 있고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창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나는 뭐 그 중생심에 꽉 찬 사람은 그 사상 가운데 중생상 있지 않아요. 중생심에 꽉 찬 사람은 그 말을 자기를 놀리는 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깨달음하고 성스러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 그 말하는 건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도리어 상불경 보살을 갖다가 욕하고 꾸짖고 팔매질하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해도 그 보살님은 맞으면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말이. 이것이 믿음의 극치가 될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상대는 뭐라 하든지 나는 상대를 다 존경하는 거예요. 이래 돼야 믿음이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종교를 갖는데 왜 너를 믿느냐? 부처님 법을 믿는데 왜 너를 사함해야 돼요? 너하고 왜 다투면 너를 인격을 왜 무시합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정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 남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남의 인격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다 이거예요. 첫 출발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18세기경에 우리나라의 최수원 선생이라고 아시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나라 근대의 가장 큰 성각자라고 합니다. 사상가 최수원 선생. 동학랑은 압니까? 동학랑이라는 것은 바로 최수원 선생의 사상을 본기로서 현실로 나타났던 겁니다. 동학랑이 왜 나타났습니까? 권력자들이 백성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너무나 차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봉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봉기하되 그냥 봉기한 게 아니라 최수원 선생의 인내청 사상 그걸 바탕으로 해서 봉기한 겁니다. 그 최수원 선생이 뭐라 했냐? 이분도 참 깨달음을 잃은 분이라. 사람을 하늘처럼 인내처럼 사람을 하늘처럼 존경해야 된다 이랬어요. 위대한 사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양방 상념이 18세기는 극한 상황에 갔습니다. 고론만 하면 뭐 그 지역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양방 차별이 심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깨닫고 우리 국민에게 심어준 분이 그 최수원 선생입니다. 그 위대한 사상가죠. 그리고 또 후청 개발, 후청을 열어나가자 이게요. 현실에서 미래의 이상세계를 열어나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고 결국 그분은 사형당했죠. 그러나 그분 정신을 위험한 종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 종교가 청도교입니다. 우리나라 청도교. 청도교는 우리나라 최수원 선생의 그 인대청 사상이 바탕을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 종교 발상지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근데 경주에 온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사람이고 국외 사람이고. 그건 왜 그러냐? 위대한 사상가인데 그 후인들이 개성한 사람이 제대로 못 나면 그래 되는 모양이에요. 하나 역사의 뒤안길을 남을 뿐이라. 그래서 서울 가면 인사동에 가면 청도교 교회가 큰 교회가 한 건물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 그 건물을 제대로 이 종교적 활용을 못하고 새를 져서 그냥 경영한답니다. 그런데 그 새도 파가 생겨가지고 내가 더 받아가겠다, 너가 더 받아가겠다 이렇게 다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제대로 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수원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지 청도교가 무슨 종교인지 잘 모르는 거야. 위대한 사상인 것만 틀림없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 사상이 부처님 사상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이런 오늘날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러한 그 불광사와 같은 이러한 부처님의 정신을 성향하겠다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정신을 잘 포교하겠다는 주체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님을 중심해서 신도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불광사가 있고 이 사요스님 계시고 여러 신도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면서 오늘은 처음 와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지만 불교 방송은 많이 나옵니다. 불광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와보기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왔는데 참 그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 부처님 법이 그래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부처님 법이 받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불광사와 같은 포교당이 있고 이러한 포교당을 중심해서 정도하시겠다는 원력이 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요스님을 비롯해서 또 이 절의 공덕주 또 동참하신 오늘 이 법회 참석한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큰 원력을 또 일으켜요. 원력. 욕심하고는 다르죠. 원력이라는 건 뭐냐? 원력이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이 원력입니다. 조주 스님이라고 아시죠? 조주 스님. 조주 스님 당시에 어떤 노파가 조주 스님께 찾아왔어요. 노인이 찾아와서 나는 과거에 무슨 업력이 두터워서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가 않습니까? 무슨 죄업이 많긴데 이렇게 되질 않습니까? 스님, 내게 좋은 일이 있게끔 운명을 좀 열어달라 이 말이야. 숙이 말이야. 운명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조주스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 압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말씀하셨어요. 노파가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당신은 일체 사람은 모두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 하늘이라는 좋은 곳을 말하니까네.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 중에서 천상이 가장 좋은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이제 그를 초월한 세계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파께서 모든 일체인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항상 원하라. 그걸 발언하라 이거야. 그러고 바바 영침 고해라. 당신은 할머니인 당신은 영원히 지옥 고통에서 고통받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방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자기는 고통 속에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무슨 운명이 안 열리겠습니까? 아무리 두터운 업자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너무 다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고통받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의식 개혁입니다. 의식을 개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원력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권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 되고 모든 좋은 성공 공덕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원력이 있기 때문에. 원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3단계로서 우리 믿음의 세계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왜 고통이 있느냐? 본래의 생명체를 우리 등지고 있다면 그렇다 이랬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고향에 집에는 별 것이 다 있는데 빈털터리로 고향을 나왔다 이거예요. 고향에 나보니까 돈도 없죠.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 객지에 나가보니까 매일 불안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고향에. 내 본질, 가치의 평등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돌아가요.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에 가면 집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볼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편안한 거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고향을 던지는 있는 다음에 인간으로서 고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라는 것은 고향에 돌아가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을 텅텅히 하실 때 고향에 가는 기반을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 외국을 하려든지 하려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외국에 일주일만 갔다 올라 해도 외국 갔다 그 당시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던 고향을, 영원한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출발을 해야 돼요. 준비만 만날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준비 후에는 출발해서 가야 되지 않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가 또 믿음의 단계. 믿음이 조금 더 성화된 단계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 스스로 마음에서 생각하고 다짐 단계가 준비 단계를 하면 이제 실천하는 단계, 목적을 향해 가는 단계.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현실 생활에서 역할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형평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연불 따고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래서 자기 변화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라는 좋지 못한 아르마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절대 생명체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의 대지에서 솟아나듯이 지어 생명체가 솟아나는 방향으로 실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정 단계입니다. 그 자기에서 우러나는 생명체의 지혜의 기울을 기울여서 우리 실정해 나갈 때 그 궁극 도달한 곳이 있을 겁니다.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 곳은 우리가 법열과 환희와 해탈, 대자유를 누리는 최고 목적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처님과 같은 왕성한 단계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은 제가 볼 때 신앙의 기초는 물론이거든요. 실천 단계에서 열심히 부도하시는, 정진해 나가시는 그러한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담보한 말씀은 뭐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하는 말씀을 담보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인이 실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끝없이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신다면 그 원은 언젠가는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고향에 돌아가서 법락을 누리는 그 환여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인연과 기회를 주신 우리 사요시물 브레더스 여기 계시는 스님들과 신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 법회를 마치고 하십니다. 원예원 차법회 공덕으로 원사생육도가 광피 삼보려가야 속덕 대해달하여지다나 무